할렐루야! 맥추감사주일 이 거룩한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진짜 어느덧이라는 말이 참 맞다 싶게 맥추감사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보리농사 짓는 분은 안 계시다라고 아까 하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보리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이 맥추감사주일의 의미를 우리는 아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추감사절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77절 들어보셨죠? 우리 망담교회 분들은 다 아시는 77절에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에서 우리가 파생돼서 맥추감사절로 오늘날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 번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초여름에 지키는 맥추절. 밭에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서 이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여 밭에 뿌린 그런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와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갖고 와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이 감사의 정신이 지금 현대 한국교회에도 진행된 것입니다.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를 이제 그 날로 정해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보리수확을 감사하며 그 보리수확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1월부터 6월까지 살아가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날을 기억해서 지키는 날로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참 빠르지 않습니까? 벌써 6월을 마치고 7월이 찾아왔습니다. 7월의 첫 주, 벌써 7월하고도 5일이지 않습니까? 벌써 이렇게 7월이 다가왔는데, 지난 6개월 한 해의 절반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떠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먼저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 물론 감사보다는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에게 참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지난 6개월은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뭘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저의 삶, 저의 지난 6개월도 다 형통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 좀 제가 잘못 보였나 싶기도 한데, 기쁘고 감사한 일도 물론 있었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쁜 일,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그 반대의 일도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도 있었고, 너무나도 억울했던 일도 있고, 아프고 괴로웠던 적도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지난 6개월이 그랬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이었어요. 때로는 낙담할 수도 있는 여러 일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7편 처음부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 107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모든 것이 형통한, 만사 형통한 사람들만이 하는 감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만사 형통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아니,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광야에서 고생하던 사람들. 광야. 어떤 곳입니까? 광야를 맞이하며 기뻐할 분 있으십니까?
광야를 즐거워할 분은 없을 거예요. 광야는 빨리 끝내고 싶은 공간입니다. 그런 시기예요. 광야는 모든 게 정말 굶주리고 아프고 괴로운 그 과정, 그 시기가 광야 아니겠습니까? 또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굶주리던 사람, 방황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감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107편은 첫 마디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만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2절에서 누가 감사해야 되느냐, 그 대상을 콕 집어내죠. 그들이 누구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먼저 감사를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속량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하라라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다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 시편 107편의 말씀은 인생이 탄탄대로였던 사람들, 모든 일이 잘 풀린 사람들의 노래가 아니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절 이후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이제 사람들, 누구냐? 광야에서 줄인 사람, 또 목마르던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감사의 노래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 이거예요. 우리는 본래 광야에서 줄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광야에서 줄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광야에서 길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산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속, 내가 아무리 잘 아는 산이라고 할지라도 길을 잃어버리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길을 잃어버리면은 내려갈 길을 찾지 못하고 이상하게 가다 보면은 더 험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광야도 그래요. 동서남북이 이제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큰일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몸 하나 누일 성읍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상황은 어떠냐? 목이 말라요. 물이 다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졌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심지어 배까지 고픕니다. 그러니 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혼이 피곤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피곤하였다라는 말은 그냥 피곤하였다라는 것보다 더 두렵고 무섭고 슬픈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몸이 피곤한 거 하루 이틀 잘 자면, 아니 며칠, 몇 날 며칠 잘 자면 몸은 회복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피곤한 몸은 회복돼요. 하지만 영혼이 피곤한 건 잠잔다고 회복됩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피곤한 거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회복되지 않아 정말 큰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무섭고 조심해야 되고 또 괴로울 수 있는 게 영혼의 피곤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피곤하지 않기 위해, 영혼이 피곤한 것은 더 무서운 것이다, 날마다 기억하며 인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영혼이 피곤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이 성경이 쓰여질 한 3500년, 4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날까요? 그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옛날보다 가진 게 훨씬 더 많습니다. 30년 전, 40년 전, 아니 50년 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나라 얼마나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었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먹고 사는 걱정을 합니까?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기보다는 남는 음식 어떻게 처리하지 걱정하는 게 솔직히 우리나라에 더 많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세상, 가진 게 훨씬 더 많아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물론 우리 청소년들은 참 착하지만 다른 교회, 도시에 있는 교회들 청소년들에게 야 오늘 치킨 먹자 하면은 와 좋다 좋아요 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치킨이에요? 그냥 시장에서 파는 치킨은 아이들이 또 좋아하지 않고 뭐 유명한 브랜드 치킨, 비싼 치킨만 좋아하는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게 정말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가진 것은 훨씬 더 많아졌는데 이상한 게 있죠. 우리의 마음은 옛날보다 더 공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옛날보다 더 피로하고 더 공허해서 좀 허무한 감정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 그런 생각 들 때 많을 거예요. 이상하게 가진 건 많은데 왜 채워지지 않을까? 채운다고 열심히 일하는데 왜 채워지지 않을까? 물질이 없어서 안 채워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공허한 거예요. 좋은 걸 여러분들이 꿈꾸고 바라던 걸 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 정말 좋죠. 근데 얼마나 갑니까? 잠시예요. 정말 야 이것만 내가 얻으면은 진짜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거를 끝끝내 얻어냈지만 야 몇 날 며칠은 정말 좋다가도 그 몇 날 며칠이 지나면은 야 이게 언제 뭐 내가 그걸 갈급했나 싶게 우리는 참 이제 채워지지 않음을 우리가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무엇으로도 만족이 잘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가는 오히려 더 찾는데 마음은 오히려 굶주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의 비유가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비유가 아닌 현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올 상반기 진짜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몸의 고통으로 정말 광야를 나는 살았습니다. 병원을 오가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정말 괴로워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컸던 6개월이었습니다. 고백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꿈꾸며 계획하며 또 하던 일이 뭔가에 막혀버려서 좌절하고 절망했을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 시험 생각보다 잘 못 쳐서 진짜 괴로운 마음에 아유 시험 잘 쳐야 되는데 이렇게 눈물 지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광야를 아름답게 미화하지 않습니다. 힘든 건 힘든 거다라고 인정합니다. 광야의 고통을 놓고 그냥 좋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냥 연단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냥 좋게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줄이고 목말라 영혼이 피곤하였도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런 문제로 내가 좀 힘이 듭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지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영혼의 귀를 이제 트여서 기다려보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광야를, 내 삶에 찾아온 광야를 못 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 위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피곤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편에 나오는 그 사람들 광야 위에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에게 어찌 보면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위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6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여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10번도 그어도 좋은
그런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들, 그 밑바닥,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이 다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부르짖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부르짖을 수 있음에 먼저 감사를 선포한다라는 것.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은 어떠한 일을 앞두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되고 못 되고 이거는 이제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위에서 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본인이 영광받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품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이제 모든 문제는 주님의 것이 되어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고백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자 오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7절, 우리 7절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 빈 영혼, 지금 빈 영혼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빈 영혼에, 비어있는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광야에서 부르짖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 광야를 뿅 하고 없애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광야가 한순간에 순간이동되어서 내가 지상 낙원으로 짠하고 이동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광야에서 그 광야를 하루아침에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제 나는 거주할 수 있는 성읍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을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함께 하면서 그냥 옆에서 잘해라, 힘내라, 이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끝끝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시편 107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고생 하나 없이 만사형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나를 함께 걸어주시고 끝까지 나를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채우심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 상반기가 조금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힘든 길 여러분 혼자 걸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여러분 옆에서 같이 힘들어하면서 같이 눈물 흘려가면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래도 좋은 길로, 그래도 바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 걷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증거.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결국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내야 합니다. 나 혼자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고 계심을, 함께 나를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뻔한 자리에서 나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내년에도 여러분들 맥주감사주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구도 빠짐없이 20년만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년이 뭡니까? 제 욕심 같아선 40년만 보자고 하고 싶어요. 우리 하순혁 권사님께서 가장 어른이신데 우리 하순혁 권사님도 한 30년만 더 건강하게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채우심의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9절에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아멘. 하나님은 빈 곳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채우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감사한 것, 그냥 채우느냐? 아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 좋은 것, 이 단어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좋은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우리는 몇 년 앞까지밖에 못 내다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어르신들은 햄버거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햄버거를 진짜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햄버거가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가장 잘 고루 퍼져 있는 음식이 햄버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햄버거를 참 좋아하는데, 정말 여러분, 미국에 인앤아웃 버거라는 이 햄버거 집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햄버거는 미국 서부에만 있는 이제 햄버거 가게라고 합니다. 미국 동부에도 없대요. 뭐 뉴욕이나 이런 데는 있지도 않고, 똑같은 미국에도 서부에만 있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는 더더욱 없는 햄버거가 이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체인을 내지 않기로 유명한 햄버거 집인데, 그래서 저는 참 이 미국 서부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저걸 먹어보는 게 내 소원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소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 햄버거 한번 먹어보는 거, 그렇게 맛있다 하니 저게 얼마나 맛있길래 저걸 저렇게 다들 열광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하지만 이 햄버거 집에는 작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컵을 보면, 저 콜라나 그런 음료수 담는 컵인데 그 컵 밑에를 보면 존 3장 16절이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존 3, 16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저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컵 밑에 이 테두리에 안 보이게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확실한 건 아닌데 이 인앤아웃이라는 이름도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28장 6절에 나오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인앤아웃이라는, 인 들어오다, 아웃 나가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을 준다라는 그 신명기의 약속으로 이 이름을 지었다라는 설도 있긴 한데, 이건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저 컵 아래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기도 하거든요. 신명기 28장 6절 말씀. 전 기도할 때 참 그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망담교회 우리 성도님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저 창업자는 저보다도 빨리 그 기도를 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앤아웃. 참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나, 인앤아웃 처치로. 그런 생각도 우스갯소리로 해보는데, 저는 참 요한복음 3장 16절 컵 밑에 써놓은 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컵에 음료를 가득 담아서 시원하게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런데 그 채워진 컵 맨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저 컵 밑에, 저 컵 바닥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컵을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컵 중에 가장 단단한 부분이 저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채움의 밑바닥에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데 그 채움의 가장 밑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이 단단하게 깔려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아파해도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 밑바닥에 우리를 이제 복음으로 깔아주고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컵은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빈 컵에 더 큰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내 인생이 텅 빈 컵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채우려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다. 왜 내 인생의 컵은 채워지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공허합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비어있는 만큼 하나님의 채우실 자리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채움이 바로 저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는 채워짐이 시작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부르짖는 것. 부르짖을 때 채움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7월 첫째 줄, 이 맥주 감사주일이 우리에게 무슨 날이냐? 보리만 추수한 날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난 6달 동안 내 삶을 채워주시고 또 붙들어 주셨던, 아픔 가운데에도 함께 걸어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날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많은 걸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 안 준 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래도 건강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광야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빈손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한 채워짐이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채워짐이 지난 6개월 동안 있으셨습니까? 그것을 봉투에 적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될 줄 믿는 그 믿음으로 거기에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그 맥주감사주일 봉투 뒷면에 쓰여있는 감사의 제목 3가지만, 4가지, 5가지 있는 분들은 더 쓰십시오. 봉투 2개 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목사님은 자꾸 봉투 내라 하는데 봉투의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성을 담아서, 제발 정성을 담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성이 빠진 1000만원, 1억, 10억보다 정성껏 드리는 1000원, 만원을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감사를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비워진 곳에 채워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끝을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기억해두라고 했던 말씀 2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러분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이것만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지금 감사의 마음을 담아두라라고 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말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왜냐? 진짜 체험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컵에 물이 가득 차면 그 가득 찬 물컵에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은혜 가득 찼으니까 끝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세요. 그럼 은혜가
넘칠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가 넘치면은 그 은혜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갈 거예요. 많이 넘쳐 흐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쳐 흐를 때 감사가 이렇게 넘쳐 흘러야 이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받은 것은 분명 많이 있는데 우리의 감사는 참 조용합니다. 감사는 참 과묵해요. 예. 속으로만 감사하지. 이 정도면 난 참 감사해라고 생각하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은 누구보다 크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습니다. 저기 저렇습니다. 여기 왜 저럽니까? 저기 왜 저럽니까?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불평은 크게 말하지만 감사는 속으로만 말한다. 감사는 과묵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할지어다. 여러분이 누린 감사를 말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맥추감사주의를 맞아 우리가 결단했으면 하는 것 있습니다. 감사를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말하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인간한테 뭐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해. 이 자존심 내려놓고 얄밉고 참 보기 싫은 그 사람에게도 고마워. 네 덕에 내가 오늘을 산다. 네 덕에 내가 오늘도 웃는다. 라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형편에도 원망 대신 감사로 반응해 봅시다. 모든 걸 내가 움켜쥐려 하지 말고 나누는 삶으로 또한 감사를 드러내 봅시다. 감사는 나눌 때 더 커집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와는 반대이지만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누시면 커집니다. 그리고 꼭 이것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서 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으신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믿는 사람들만의 감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살아내시느라 참 애쓰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또 가정의 여러 일들로 아프고 정말 눈물을 흘렸던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또 형통하셨던 분들도 계시겠고 힘드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망담교회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저는 놀라운 은혜 체험을 망담교회에 와서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 전쟁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겨내는 모습도 많이 보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또한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망담교회를 참 사랑하신다. 악한 권세 이곳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망담교회, 여러분들 새벽마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 망담교회를 놓고 집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잠자리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망담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망담교회에 임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이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른 길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른 길로 인도해서 결국에는 올 말에는, 아니 내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나에게 임했다. 정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남은 반년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국엔 주님이셨네. 우리가 7월 한 달 정말 끊임없이 부를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